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자란 믿는 자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기에 사거나 팔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오는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은사입니다. 근데 신자는 믿음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은혜는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거를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고난의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한 말씀인데 왜 성경은 여기서 왜 바울은 믿음을 문으로 표현했을까요? 왜 바울은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믿음을 문으로 표현했을까? 문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요 출구입니다. 문은 안과 밖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누구나 문을 통해 들어가지만 문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을 통해 어딘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문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기도로 출발했어요.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출발했으면 좀 선교 여행이 편안해야 되는데 미신과 우상숭배를 지닌 키프로스 섬에서 첫 번째 시련을 당합니다. 또한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 일행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육지로 올라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여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도 핍박을 받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합니다. 고난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왔는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원정 핍박으로 온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입니다.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10마일 정도입니다.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26마일 정도 됩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좋은 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루길 이틀길을 멀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죽일 결심으로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달려든 것입니다. 그 결과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과연 죽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바울이 죽었고 했는데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폭도들이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은지 알고 밖에다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선교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지륵 같은 고난의 때에 바울이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 왜 바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말했을까요?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러나 믿음도 없습니다.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이 복음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쉽게 천국에 가려고 해요.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환란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환란의 헬라어가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있고 육체적 고통이 있고 영적 고통이 있고 심적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밖에서부터 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환란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게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을 통과해서 새벽기도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금요 찬양기도에 나오는 거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해서 나오면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불가항력적인 고통이 오면 누구나 하나님을 찾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하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신기해.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합니다. 근데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 이미 끝났는데. 신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해요. 그럼 기도를 부탁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고난 당할 때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 때는 역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그중 3분의 1이 다윗이 광야에서 당한 고난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오랫동안 고난의 광야에 가둬두셨을까요? 다윗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그렇습니다. 즉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안정되고 다윗은 너무나도 편안해졌어요. 그때 편안한 왕궁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사건이에요. 하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맙니다. 둘 다 다윗이 편안할 때 일어났어요. 편안하면 다툽니다. 편안하면 범죄합니다. 편한데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가는 길을 지도하시리. 여기에 믿음의 강력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는 무슨 뜻이에요? 몸을 기댄다는 뜻이에요.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 몸을 기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몸을 기대는 것이 신뢰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은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 주어지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지도라고 하는 말이요. 또 원어로 보면요. 참 의미가 좋은데 길을 곱게 한다는 말이에요. 길을 곱게 한다. 내가 지배되고는 난 내 길을 내가 그냥 험악한 내 길을 주께서 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말씀 속에서 자랍니다. 할렐루야.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합니다. 박해당하고 돌에 맞고 쫓겨납니다. 고난은 바울과 그 일행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자동적으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로 9절에 구원받은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듣습니다. 말씀을 듣자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자 일어나 걸어라 바울이 소리칩니다. 일어나 걸어라 소리치자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로부터 10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믿음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우영 목사가 설교하는데 주목할 만한 믿음이 보이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들었다는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가 이제 막 살 기회가 생겼는데 대충 말씀을 들었을까요?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13장과 14장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율법과 선지자, 복음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학벌도 참으로 높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세상 일로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자 이분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이분이 하도 사는 게 힘들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가 교회는 나가보라고 해서 자기 발로 교회로 나갑니다. 얼마 동안은 잘 나왔습니다. 얼굴도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지나자 한두 번 빠지더니 이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빠지면 안 돼. 빠지더니 점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방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사는 게 힘들어 누가 교회 나가보라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나는 하나님이 금방 나에게 행복과 마음의 기쁨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가도 그저 그렇고 마음의 기쁨은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종교를 좀 믿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데 뭐 기독교만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성도님 마태복음 4장을 함께 읽읍시다. 두어 번 읽은 후에 이분에게 묻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머리가 좋은 그분이 금세 내용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래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번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한 번은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받아주겠다. 마지막은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 모든 유혹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이 3가지의 공통점. 잘 모르겠는데요. 말하는 그 순간에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름길. 마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방 잘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돌이 금방 떡이 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금방 받아줍니다. 절만하며 천하의 모든 영광 금방 줍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 달리고 서 있는 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다가와 아무런 대가도 헌신도 지불하지 않고 빨리 성공하는 길로 유혹하는 그 무엇인가가 마귀.
지금 성도님이 서 있는 자리는 인생의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받는 유혹은 제발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님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침방 후에 여러분 성도님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마음을 잡아버렸어요.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을 다시 붙잡았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조급증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키워나갑니다. 그분은 후에 권사님이 되고 그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귀한 직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의 지름길에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했던 세 마디는 모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은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마음에 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 믿음이 생기지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 마귀가 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마음을 붙잡자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공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듣고 집중을 해서 듣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최고 유혹은 한 번에 모든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유혹입니다. 한 번에 단 한 번에 그렇게 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쉬운 길, 지름길을 좋아하지 말고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도는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까지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듯이 너희도 고난을 받음으로 순종함을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순종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오래 참았어요. 복숭아 사과나무도 3년은 자라야 열매 맺고 중국산 대나무는 5년 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다가 5년이 된 날 갑자기 2주 만에 15m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 속에서 자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매일 읽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하루에 한 절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를 산다? 이건 something wrong.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말씀을 한 절도 읽지 아니하고 하루를 산다.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루를 산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마지막 믿음은요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선포할 때 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여준 믿음의 세 번째가 그것이에요. 믿음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약속을 믿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치도 압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행동이고 행동이 믿음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문법적으로는 명사예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용할 때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을 사용해야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예언의 성도들은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습니까? 바울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점점 바울의 믿음이 자라다가 결국 순교할 때까지 이르는 믿음으로 성장돼요. 사랑도요, 사용하면 커져요. 믿음도 사용하면 자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시인이에요. 입으로 말하는 것이 시인입니다. 내가 수백 가지의 진리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 믿는 대로 말해요. 둘째, 말한 대로 돼요. 말은 반드시 표현되고 표현하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말은 반드시 표현돼야 되는데 망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망설임은 겸손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 없음의 표시입니다. 부끄러움을 이기고 말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러분, 속량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해라. 또한 주님은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면 좋은 것은요, 첫째, 자기 자신이 좋아요. 자기 자신이 행복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진리를 나만 알고 있으면 나만 살립니다. 한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구원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믿고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 몸만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문만이 아닌 여러분 가족의 믿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창립 감사주일에 저희에게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모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시편 107편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말할지어다. 복음을 말할지어다. 사도행전 5장 20절에도 너희가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말할지어다. 여러분 앞에 닫힌 복음의 문이 다 열려 많은 열매가 총동원 전도주일에 창립 감사주일에 열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문입니다. 오직 저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총동원 전도주에 우리가 입술로만 주보에만 적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장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일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일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앞자리에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뒷자리에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